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까지는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자기 생명을 버릴 때가 눈앞에 다가온 것을 느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이신 예수님은 심한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서의 겟세마네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나옵니다. 27절을 보면 지금 내 영혼이 고통스럽다가 나오는데 여기에 혼, 목숨, 마음은 영혼, 심령과의 동의어인데요. 고통스럽다는 흔들다, 선동하다, 혼란케 하다의 완료형으로서 고민의 순간이 벌써 왔고 마음이 딱딱하고 걱정스러운 상태를 나타냅니다. 공간복음서는 모두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을 전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죽음에 이를 만큼 너무나 괴롭다는데 마가복음 14장 33절에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고뇌를 입 밖에 내신 예수님은 여기에서도 지금 내 영혼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한편 여기에서는 참된 인성을 나타냅니다. 이 말씀은 시편 6장 4절과 42장 7절의 메아리이지만 겟세마네의 경험을 요한의 방식으로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에 대한 예감과 자신의 구속사에게 순종하려는 마음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과 괴로움을 느끼셨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셨으므로 갈등하고 고뇌하셨습니다. 아버지 즉 이때를 벗어나도록 나를 구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기도는 인간성을 지니신 예수님이 다가올 죽음의 고통 때문에 차라리 이때를 벗어나도록 구해달라는 애절한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오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인데 그러나 요한복음의 기도는 겟세마네의 기도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짤막하게 요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누구나 고통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인생을 지니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해 이때에 왔습니다. 한데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순간적으로 찾아온 인간적인 연약함과 영혼의 갈등을 극복하시고 자신이 온 목적과 사명에 충실하실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이때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인데 예수님이 이때를 확실히 통과하기 위해 이때에 이르시는 것은 정령 필연적인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때를 벗어나도록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것은 이때를 확실히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가오는 큰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구하시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얻도록 해주실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자신의 인격과 속성을 의미하죠. 곧 다가올 고난의 때에 죄인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게 주십사는 기도로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그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 이름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는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구속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종으로서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으로 하늘로부터 지상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 공적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3번이었습니다. 첫째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고 마태복음 3장 17절, 마가복음 1장 11절,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율법과 예언자 시대의 종말과 복음의 시대의 시작을 나타내었던 베나사렛의 변형입니다. 이것 또한 마태복음 17장 5절, 마가복음 9장 7절, 누가복음 9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서 공생애를 마무리를 지으실 때였는데 1과 2는 유대인을 상대였고 세 번째로는 이방인 상대로서 복음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했는데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으므로 예수님께서 지난날 행하셨던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 영광 가득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성천하실 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심으로써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에는 우레 소리가 들렸다는데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가 나오죠. 하늘로부터 들려온 똑같은 소리였지만 들은 사람들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을 나타내었습니다. 우리도 보면 믿음의 달란트가 다 다르죠. 물리적 현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레 소리로 들었고 영적인 사람들은 천사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은 주관적인 환청이나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동물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들을 귀가 없고 영성이 없는 자들은 계시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유대인과 헬라인에 함께 있었을 때 들렸다는 것은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10절입니다. 30절에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가 나옵니다. 너보다는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세머적인 표현인데 하늘에서의 소리를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한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 잘 아시고 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위로나 확신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지만 제자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에는 이제 심판이 이제 이 세상의 지배자는 이제가 되는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인데 이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문자 그대로 심판이요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죠. 이 세상의 지배자는 마귀이며 시험을 통해 세상의 권세를 주장하면서 예수님과 세상을 나눌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마가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그때에는 마귀의 권세를 부정하지 않으셨지만 여기에서는 마귀에 대해 최후의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금까지 마귀에 속해 있던 세상에 대한 심판이 행하여졌습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정죄와 심판의 근거가 되고 마귀에 대해서는 궁극적 승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인간은 불순종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세상 지배자 마귀의 손에 넘겨졌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 때문에 마귀는 세상에 대한 그 지배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고 부활한 자에게서 마귀는 더 이상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고 골로새서 2장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전히 그 활동을 계속하다가 마지막 날에 완전히 쫓겨나고 말 것이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에베소서 2장 2절, 6장 12절, 로마서 16장 20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는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분명히 알고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32절입니다. 32절에는 땅에서 들어 올려 지면이 나오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과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는 완전히 힘을 잃게 되고 맙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은 국적, 인종,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끌어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때 헬라인들이 그 장소에 있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은 어떤 죽음으로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서 기자의 해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죽으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상의 심판, 마귀의 추방, 많은 인의 구원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승리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실 메시아는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34절입니다. 34절은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는 데가 나오는데 메시아의 영원한 임재와 통치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들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는 사실과 부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는 것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들의 인자, 즉 복음서에서 예수님 위에 처음으로 인용한 명칭인데 마가복음 8장 31절에 들어가 있는데요. 들을 올려져야만 한다, 즉 죽음과 부활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이 인자는 누구요?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인자를 바로 눈앞에 두고도 인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입견적인 교만과 강박한 마음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인데요. 이 질문은 당시 그리스도와 인자가 동일한 명칭이 아니었음을 암시하고 있죠. 35절엔
빛은 아직 너희 가운데 있다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빛은 예수님과 동일시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무리들과 더불어 신학적 논쟁을 벌이지 아니하시고 빛인 내가 너희와 잠시 동안 함께 있을 때 신속히 행동하고 결심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즉 복음이 전파될 때 믿지 않으면 심판 때 즉 어둠이 찾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 이미 늦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입니다. 그 빛을 믿으라가 나오는데 빛이 있을 동안에 즉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해야 할 일은 헛된 신학적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빛의 원천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빛을 몸에 받아 스스로 빛을 내는 자 곧 빛의 아들 빛에 합당한 사람을 의미하는 간용어인데요. 특히 예수님께서 빛이 있을 동안에를 거듭 강조하신 것은 현재 그들과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결을 촉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절호의 기회였지만 어둠 속을 걸어다니는 자들이었던 그들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떠나가서 자신을 숨기셨던데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말씀을 마치고 유대인들을 피하여 이제부터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고 서로 사랑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로자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마도 이때 예수님 일행은 베다니로 갔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